13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였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가 복을 받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가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런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공개적인 담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행위를 놓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그런 손익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이 손익계산의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랬어요. 나의 정한 날에. 데살로니가서에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그래요. 그 날과 그 시간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손익을 계산하는 그 때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것인가라는 것은 예측하지만 그때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시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종말이 그 시기일 수 있어요. 솔로몬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분명히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평가받는 그런 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개인의 종말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이 잘 산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모든 책임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종말의 시기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은 그때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손에 낯을 들고 추수할 곡식을 거둔다 그랬고, 마태복음의 복음서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종말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내가 이 땅에서 산 삶을 평가, 손익을 계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지 이 세상의 종말이든지 그 종말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추어진 어떤 사건이나 비밀에 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이 언제 끝날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 세상의 종말이 언제나 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몹시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펴놓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라는 것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수께끼입니다. 이건 정확한 답이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떤 때에 그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평가, 손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때는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고 온 세상이 끝나는 그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평가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손익 계산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와
그가 남긴 결과를 이 주인이 와서 이렇게 서로 논하는 그것이 바로 일종의 마지막 때에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종들은 저마다 주인에게서 받은 것과 그것을 가지고 남은 실적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릅니다. 주어지는 기준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평가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셔요. 모든 사람의 사명이 똑같지 않아요. 각각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에 대한 평가는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손익 계산을 하는 평가를 하는 근거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했는가, 합당하게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이 나무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그리고 최상의 열매를 맺는 일에 주력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나중에 왕이 되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요담의 내용을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럴 때 칭찬을 받고 또 최고의 영광을 안겨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주신 목적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라는 것을 본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평가의 기준이 쌓은 실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실적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런 상황들을 다 책에 기록할 만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말하듯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해요.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정하게 판정을 하십니다. 누구를 조금만큼이라도 봐주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자료에서는 그것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증거로 그것이 채택이 될 수가 있죠. 더하고 뺄 수도 있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있는 것을 없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사람이 만드는 자료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꾸미려고 해도, 어떻게 만들려고 해도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냥 사람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추어내기 전에 지금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증인을 대놓고 이걸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져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증인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판정을 내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그런 자료라든지 누구의 증언을 듣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판정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섬기는 자고 누가 섬기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 때 잃은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게 됩니다. 인생에 쌓은 그 실적을 놓고 평가할 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대단한 실적을 남긴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것 없는 것도 있고 반대로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할 때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사람이 평가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첫째는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의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추구하는 목표와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포기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세상 것은 다 가져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도 가족과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떠나서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려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100살에 얻은 독자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희생의 제물로 삼으려고 했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열국의 뿌리가 됐고 그의 후손들은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라도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사는지.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고 지혜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의 가치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격은 다 평강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과 지혜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의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값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역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성령을 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이 다니엘의 지혜를 이렇게 말을 해요. 신들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신들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시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냐면은 기회를 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회를 사라. 이사야 55장에는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시편에서는 이로 인하여 물을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받는 것도 그것도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시간 관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한순간을 붙잡아서 평생을 얻는 사람이 있고 한순간을 놓쳐서 평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간이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고 이전에 깨닫지 못하고 이전에 내가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결단한다면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시간일 수가 있어요. 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러나 똑같은 시간도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평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세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남은 삶을 행복하고 불행하게 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한순간을 살기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순간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나가서 얼마든지 즐겁게 어떤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인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시간을 제대로 우리가 얻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고 시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모세가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우리의 날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인간의 역사나 개인의 생애가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정해진 시간을 벗어날 수 없고 그 시간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한 데 비해서 인간의 시간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다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서에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아주 짧다, 불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시편 90편에 보면은 계속해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간다라고 했고,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이 다 정해져 있어요. 두 번째는 잘못하면은 우리의 일생이 전부가 다 헛된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평생을 뜻있는 삶을 살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서서 보면은 자기가 살아온 삶이 이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 즉 그 모든 것이 다 헛됐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육체가 불과 같다 그랬고,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삶의 목적을 벗어나서 잘못 살게 되면은 인생 전체가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가 스스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 중요한 자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잡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느 목적지에 가려고 하면은 목적지를 가기 전에 우리가 자동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칫 거기에 내 몸을 싣고 가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품 인생 걷어내고 실속 없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늘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링 위에서 시합하는 권투 선수가 준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합하기 전까지 준비해야 되지만 링에 올라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 풀지 못한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그 한 문제에 붙들려 가지고 남은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뭘 합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어떤 문제가 어려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하고 다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헛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라는 물음을 제가 여러분 앞에 던지고 싶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손익계산을 할 때, 그럴 때 내 모습이 어떨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